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1년의 3분의 2가 이제 지나가는 시점인데 남겨진 시간들도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만 채우고 주님께만 깊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그 사랑 예수님이십니다. 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서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릿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임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 어제의 본문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암몬자손의 왕은 입다가 보낸 사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라도 과거에 자신들이 빼앗긴 땅을 다시 되찾겠다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암몬 간의 전쟁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29절에 입단을 총사령관으로 한 이스라엘 군사가 길앗으로부터 므낫세와 미스벨을 거쳐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갑니다. 어느 곳이든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곧장 암몬 자손과 전쟁하기 위해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즉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도 어렵고 해석도 어려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승리에 대해 입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였는지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명실상부한 지도자로 인정받고 싶었는지 입다는 하나님께 한 가지 서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서원들을 하실 때가 있죠. 아이를 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성공하게 해주신다면 수입의 절반을 헌금하겠습니다. 병을 낫게 해주신다면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입다의 서원은 이랬습니다. 30절과 31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니 입다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대승을 거둡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입다 입지는 매우 공고해질 것입니다. 또한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명실상부한 지도자로 추앙받게 될 것입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한때 본의 아니게 이복 형제들로부터 밀려나 방랑 생활을 했던 그입니다. 그런 그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둠으로써 영웅이 되었습니다. 승전가를 울리며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부하들을 이끌고 미스바로 돌아오는 그를 반기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34절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구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담 동료라. 입다의 딸은 이스라엘의 풍습대로 아버지가 이끄는 군대를 축하하기 위해 맨 먼저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순간 아버지인 입다의 숨이 멎는 듯 했을 것입니다. 어느 아비인들, 어느 아버지인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문 35절을 보니 입다는 자기 옷을 찢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본문 37절부터 40절을 보면 입다가 딸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에게 2달간의 말미를 줍니다. 딸은 아버지께 부탁한 대로 여자친구들과 산 위로 가서 처녀로 죽음을 인해 애곡합니다. 그 슬픔과 고통이 너무 큰 나머지 입다의 무남 동료는 산에서 2달간 울어야만 했습니다. 입다는 2달 만에 돌아온 딸을 자기가 서원한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딸들은 해마다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는 이스라엘의 관습으로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2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입다는 꼭 서원을 해야 했을까? 입니다. 입다가 왜 서원을 해야 했을까요? 공명심에서 서원을 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마음이 앞섰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딸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무남 동료가 아니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 다른 사람의 자녀가 나왔다면 더 큰 낭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돌아볼 때 입다의 서원은 분명히 성급한 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입다에게는 공명심도 있었고 전쟁을 앞두고 심히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입다에게 임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승리를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입다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은 이것입니다. 입다가 과연 무남 동료를 번제물로 바쳤는가입니다. 첫 번째는 번제물로 바쳤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 본문 37절과 39절을 듭니다. 입다는 분명히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달 안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딸을 자기가 서원한 대로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번제물로 바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딸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딸을 평생 처녀로 성전 봉사하며 살게 했다는 것이 바로 그 주장입니다. 본문 37절과 38절에 나오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는 없는 것으로 보면 이 주장에도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또 입다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사사임을 감안해 볼 때 그런 위치에 있는 자가 인신제사라는 죄를 범할 리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38절과 39절을 보면 처녀라는 단어와 남자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이런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입다의 딸이 평생 처녀로 지냈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본문 40절에는 애곡하였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 표현은 찬송하더라, 기념하더라라는 뜻입니다. 입다의 딸을 인신제물로 바친 것이라면 후대 사람들이 어찌 찬송하고 기념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보다 레위기 20장 2절부터 5절을 보면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입니다. 인신제사를 드린 자는 백성으로부터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입다가 서원을 행한 후에 6년간 더 사사의 직분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서 그는 인신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새로운 주장입니다. 두 가지 주장 모두 일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주장이 맞느냐라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원을 했다면 그 서원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도 서원을 반드시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또한 전도서 5장 4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을 통해 아예 서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 즉 서원을 하지 못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휘어진 머리카락 한 올도 자신의 힘으로는 검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란 아무리 굳게 서원을 해도 그것을 지킬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 제자들과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무지 서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에 예 또는 아니오라고 분명한 태도를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말과 행동에서 악을 낳게 된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서원을 한 입다는 자신이 한 서원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무남동녀를 번제물로 드리든지 아니면 평생 처녀로 성전에서 봉사토록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나 두 가지 중 하나는 틀림없이 이행했을 것입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틀림없이 지켜야 한다는데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원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입다는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서원을 지키는 것보다 평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딸을 번제물로 드렸건 평생 처녀로 성전을 봉사하게 했건 딸에게는 엄청난 불행한 일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불행을 안겨주시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입다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는 이유로 그 서원을 지킨 것보다 자신의 경솔함을 회개했다라면 자신과 사랑하는 딸에게 큰 은혜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맹종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서원을 지킨다고 육신이나 영혼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고 하더라도 혹 후회되면 즉각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삶의 올무가 되도록 서원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 또 하나님과 새로운 약속들, 결단들을 갖기 위해 새로운 헌신의 모양들로 우리가 서원을 하지만 그 서원 가운데 경솔함이 있었다면 주님 그것들도 우리를 긍휼하게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그 긍휼하심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푸른나무교회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도 그러한 경솔함이 있지 아니하도록 또한 그 경솔함들을 범하는 죄를 범하였다면 주님께 회개하고 날마다 머리를 조아리고 나아가는 그런 심령들,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